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103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축하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출산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상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말을 서로 많이 하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축하할 일이 있나, 내가 축하받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축하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상 받은 것보다 축하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축하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것은 노래로 축하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2번, 3번 계속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축하를 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께 송축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은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축하해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하를 보내려면 축하드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축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하를 또 그런 축복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축하를 했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끼리는 말로도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문자로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축하를 하고 송축을 해야 될까? 또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송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송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송축이라는 의미는 축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배한다는 그런 모든 단어가 함께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송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송축하냐 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는 모르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송축할 줄 모른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이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가 세상 말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023년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면 정말 금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는 1년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1년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고 송축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고 받은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송축하는 감사절기를 어떻게 송축해야 되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마지못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 사람은 형식적이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거라는 표현은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죠. 외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 드렸는데요, 나 추수감사 예배 드렸어요, 나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드린다고 하면서 뭐 병든 것, 뭐 찌그러진 거, 그 다음에 남는 거, 찌꺼러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는 좋은 것들이 없었어,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고 나머지 찌꺼러기를 형식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였고 나라가 망하고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 이하에 2절 아까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지금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가 됩니까? 판사가 10년을 때려야 되는데 5년을 때리면 용서가 됩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면을 시키면 용서가 됩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희생과 그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근거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병이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온갖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더 심한,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들이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안에 순환하고 모든 세포, 신경 조직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사가 손을 댄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함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해야 될 이유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위협과 위험과 그리고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운전대를 붙들고 다니고 또 길을 가면서 다니고 누가 와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고 뒤통수를 뭐 2단 저차기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막 벼락이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위험이 심해질 수 있고, 뭐 하마스의 공격처럼 갑자기 북한에서 뭐 폭탄을 막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김정은이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한번 쏘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천 땅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무런 은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사고가 안 나고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하는데,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감사의 결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더 좋게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도 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내가 뭐 차를 타도 좋은 걸 타기를 원하고, 집에서 살아도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 내 소원이에요.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병들고 늙어가는 나에게 청춘 이야기 하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젊은 아이들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어쩌면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새롭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고 젊은 사람처럼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축하, 어떤 박수, 어떤 송축을 준비를 했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냥 와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형식과 껍데기뿐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송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감사드릴 이유, 찬양드릴 이유가 있는 그런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감사와 송축을 드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 감사할 조건들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천배 만배로 복을 주겠다. 이 송축, 감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금통에다가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넣고 또 기도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일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습관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식들까지 잘 되고 내가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2023년은 이제 거의 지나갔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송축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각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과일과 또 뭐 여러 가지 예물과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교회는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베푸는 그런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송축을 드린 그 결과로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복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송축의 근거는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내 인생이 더 크고 복된 길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풍성한 걸로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늘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평생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기로 결단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